어, 확인 눌러야지. 응. 저는 저 다운타운에서 일을 했는데 어, 이민 와서 한 7년 이 정도 됐는데 도요타 캠리 중고를 타고 다녔어요. 네. 정말 타는데 그래. 자꾸 말썽이 부려져가지고 좀 새 차를 살까 조금 이거보다 나은 중고차를 살까 그러는데 주차장에서 그 차를 아니 그 중고차를 팔려고 중고 그 자동차 그 회사에 갔더니 1,500불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오유. 예. 그래서 이거를 팔고서 어떻게 좀 이걸 다운페이 해가지고서 좀 새 차를 좀 사볼까 뭐 조금 더 난 중고차를 사볼까 그러는데 그거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훔쳐갔어요. 주차장에서. 퇴근하려고 보니까 차가 없더라고. 네, 네, 그 네. 만슬리 파킹을 하는데. 네, 네.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유행 그랬는데 했었구나. 그래서 레포트를 했죠. 네, 네, 네. 레포트를 했는데 그때 제가 트리플 A에 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트리플 A도 하고 경찰에도 레포트를 하고 그랬는데 한 보험회사는 이게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못 찾으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다행히 한 15일간 못 찾았어요. 그 차를. 네, 네. 그랬더니 그 트리플에서 3,500불 체크가 왔어요. 되는 집이야. 1,500불짜리 차를. 예. 근데 한 일주일 더 있다가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차 찾았다고. 저 폼 하나 어디 서 있다고. 네. 너 가져가라고. 네. 난 가져갈 생각이 없다. 네. 그 얘기는 안 했죠. 보험회사에서 네. 돈 땄다는 얘기는 안 하고 지금 보험에다가 내가 클레임을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아마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 보험회사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랬더니 보험회사에서 자기네한테 전화하도록 하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트리플에서 1,500불짜리 차를 3,500불에 체크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운페이하고 도요타 캠리 골드 칼라 새 차를 샀어요. 다운타운에서. 그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재밌는 경험이죠. 재밌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짧게 한 가지는 벨리에서 옛날에 살았는데 벨리에서 170번 타면서 거기서 차가 프레시돼 한쪽이 프레시돼 가지고 제가 가는데 뒤에서 차가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어떤 차가. 네네.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차가 거의 주저앉아서 덜컥덜컥 소리가 나가지고 길 오른쪽에 세워놓고서 있는데 보니까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이런 미국 부부가 백인 부부가 내려가지고 너희가 쭉 내가 찾아오니 쫓아왔는데 네 뒤 위에 타이어가 지금 후레 떼려고 가라앉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염려해서 우리가 쫓아왔다. 그래서 너희한테 뭐 좀 도와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네, 고맙죠. 예, 뭘 도와줄까 어디다 전화를 해줄까 뭐 이런 거 해줄까 그런데 그런 두 가지 그런 추억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 좋은 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진짜. 네. 요새는 뭐 웬만하면 다 크락션 누르지만 저 처음 20년 전에 왔을 때는 거의 크락션 안 눌러요, 사람들이. 그런 거 없더라고요. 근데 그 더 옛날에는 더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줬대요. 그래서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앞에 차 타고 가는데 둘이서 좋아가지고 거기서 뽀뽀를 하는데
한참 뽀뽀를 해도 뒤에서 사람들이 다 기다려줬대요. 가다가 아, 세상에 그런 곳이 미국이에요 또. 근데 요새는 좀 안 그런 것 같아. 요새는 살벌하죠. 크락션 많이 올리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우리 뭐 강은미 선교사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저는 없어요. 뭐 미국에 미국에서. 뭐 얼마 있었다고 시험 그럼 떨어진 거. 오늘 그럼 얘기하셨네. 오하련 전사님 미국에서 차 타고 다니시면서 재밌었던 일들 있으면. 진짜 뭐 특별한 재미있던 얘기도 별로 없는데 그냥 얼핏 생각 특이한 경험이 뭐냐면 음. 내가 그 저기 LA에서 좀 외곽 지역으로 이제 나갔으니까 시골이야. 시골이니까 길도 그 뭐 토지 사이에 길만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가다가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땅으로 들어갔어. 그냥 아니면 나오면 그만이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참 들어가다 보니까 저쪽에 큰 트럭이 있는데 거기 있는 아저씨가 긴 장총을 가지고 철커덕 하는 거예요. 외부인이 들어와서 네. 침입하는 줄 알고 총을 가지고 철커덕 하는데 난 영화에서나 그런 걸 봤지. 어머, 그래서 그냥 멍청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범죄형 같이 생기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아우 길을 잊었다고 그러고선 되돌아서 나왔지. 그래서 얼마나 우스운지. 영화에서나 그런 거 봤지. 그러니까 네. 시골에는 아마 총 가지고 있나 봐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유지 침범이라고. 사유지에 들어왔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뭐 짐승들도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그런 거 같아. 네. 위험할 뻔했어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냥이야 쏘겠어. 이렇게 봐서 쏘겠지. 미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요. 미국에는 경찰도 들어오면 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유지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도와주셨어. 웃으면서 나왔어. 특이한 경험이긴 하네요, 진짜. 네. 네. 우리 남사모도 뭐 할 말 있으면. 저도 짧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제가 겁도 많고 그런데 정말 살아야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땄는데 따고 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프리웨이 타야 되는데 목사님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프리웨이 못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바빠서 저를 또 그렇게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또 저희 그때 형편이 뭐 선생님한테 또 그걸 따로 레슨 받기도 어렵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혼자 나가서 이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프리웨이를 막 기도를 쭉 그러고 들어가가지고 소리 내고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다음 엑시트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 혼자 연습을 해서 제가 프리웨이를 다니게 됐고요. 이제 그냥 그게 생각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딸이 그 페퍼다인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거를 학교를 갈 때 이렇게 프리웨이로만 갈 수도 있고 원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산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가는 길이 있는데 어느 날 밤에 목사님이랑 같이 오늘은 산길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냥 기분 좋게 좋은 공기 마시려고 시작했는데 프레이 내려서 이제 대학교까지 가려면 한 15분 정도 꼬불꼬불한 산길을 이렇게 계속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경찰차가 딱 따라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가 원웨이고 근데 경찰이 저를 추월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15분 내내 거기 또 계속 속력이 30마일, 45마일, 20마일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의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뒤에 경찰이 있으니까 계속 마일수를 확인해가지고 딱딱 지켜가면서 등에 땀을 흘리면서 15분을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었던 기억이에요. 그런 적이 있었죠. 예.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손영준 집사님. 네. 네. 열어. 아이고. 저는 운전이
직업이니까 네, 차 안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는 거. 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보내주신 그 묵상 찬양, 네, 그거 들으면서 그냥 운전하면서 가면서 묵상하고 그냥 네, 때로는 이제 천지탈로. 은혜 받으면 네, 혼자 운전하면서 가니까 네, 거기서 펑펑 울면서 막 찬양하고 거기서는 완전 혼자서 미쳐도 되니까. 네. 그래서 아, 운전하면서 많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혼자서 부흥회하는. 혼자 부흥 하시는군요. 홀로 부흥. 그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동차 그를 가리켜서 달리는 기도원이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네. 했는데 이제 달리는 기도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운전이 험해가지고 언제 사고 날지 몰라서 사람들이 탄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니까 달리는 기도원인데 집사님은 정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부흥회 하시니까 진짜 달리는 기도원 같으시네 진짜. 그게 좀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우리 데이빗 전사님. 그 나눔 질문을 혹시 제가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미국에서 운전하시면서 자동차와 관련해서 운전과 관련해서 재밌었던 이야기, 뭐 또 신기했었던 이야기. 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운전 좋아하고 또 운전도 많이 하고 네네. 일상 뭐 일하면서도 운전 많이 하고 여행하면서도 운전 많이 하고. 네. 좀 전에 선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여행 일상에서도 운전 뭐 일하면서 늘 매일같이 하지만 여행 갈 때 혼자 비행기 타고 가든지 아니면 로드트립을 가든지 이제 예전에 싱글일 때 평상시 때 들을 수 없었던 어떤 뭐 부흥의 시리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혼자 운전하면서 그걸 3박 4일 동안 운전하면서 그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박 4일 동안 뭐 김 목사님 부흥회, 이 목사님 부흥회, 박 목사님 부흥회 그거를 뭐 다 해서 여행 이동하는 동안은 부흥회고 도착해서는 여행 관광하고 이제 그렇게 늘 연휴 기간에 충전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잊지 못할 차 운전하는 거는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프리웨이 달리다가 경찰한테 걸렸었어요. 예. 근데 그때 제가 미국법을 잘 몰라서 경찰이 프리즈를 해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서 차에서 내렸어요. 아이고야. 그랬더니 경찰이 긴장하고 저한테 총을 겨누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찰이 뒤에서 차를 때 제 뒤에 딱 멈추고 뒤에서 이제 확성기를 뭐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라는 건가 하고 이제 차를 세우고 차 문을 열니까 경찰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제 총을 챙겨서 총을 이렇게 해서 다시 차로 들어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제서 이제 차에 들어가라는 얘기고 차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구나. 이제 차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핸들에다가 손 얹어놓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얹어놓고 잘못하면 땅바닥에 엎드릴 뻔했네.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었죠. 주로 땅바닥에 엎드리고 막 미국 온 지 몇 달 안 됐을 때였었어요. 그때. 예, 오래전에. 미국 온 지 몇 달 안 되면 뭐 미국 모르지. 사람들 영어하는 게 다 그냥 엄청 빠르게 들려가지고 제대로 못 알아듣죠. 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경찰한테 처음 걸린 거라서 또 놀란 것도 있는데다가 뒤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에서 그 확성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확성기 소리 발음이니까 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맞아. 경찰한테 총을 이렇게 조준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뉴스에 나올 뻔했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다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사기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사사기 1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8장은 미가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했었던 거, 그리고 단지파가 이동하면서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과 제사장을 데리고 끌고 가가지고 단지파 전체의 우상 숭배와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만든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엔 이제 단지파에게 이제 큰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사기 17장, 18장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지한 결과가 뭔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지한 결과는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쉽고 이 편안한 일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우니까 쉽고 편안한 길만 자꾸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고 편안한 길만 가려고 하려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계속합니다. 오늘 이 18장의 말씀에서도 보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18장 1절 1절 말씀은 제가 따로 안 적었네요. 적었을 텐데 잠깐만요. 네,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 단지파에게도 주어진 땅이 있었습니다. 분배받은 땅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베냐민 지파 서쪽에 그 해변 쪽에 가까이, 그래서 아모리 사람들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 사람들이 이제 강하니까 끝까지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이제 쫓겨서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단지파가. 근데 이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쫓겨가서 이제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단지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텐데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은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 5명을 보내가지고 주변의 땅들을 전부 다 정탐을 하고 좋은 땅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좋은 땅을 찾았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라이스라는 곳입니다. 이 라이스가 어디냐면 갈릴리 그 바다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북쪽 끝이 이스라엘의 그 땅의 북쪽 끝이 라이스거든요. 근데 그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땅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요.
그리고 굉장히 평안하게 살아요. 염려가 없이 안전하게 살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참 적합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사기 1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당장 가자. 막 이렇게 막 주장을 해서 단지파가 우르르 이제 그 라이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라이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주신 땅을 포기했어요. 그 땅 정복해서 그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라이스라는 곳을 점령해서 그 땅에서 이주를 해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은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신에게 할당된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살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꾸 쉬운 길을, 편안한 길을, 안락한 길을 그렇게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한테도 계속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자꾸 쉬운 길, 쉬운 거 찾고 편안한 거 찾고 안락한 거 찾고 자꾸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려는 유혹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은 못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못 감당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편한 길만 선택하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이제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는 사람의 그 달콤한 음성을 따라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이 단지파 5명의 정탐꾼들이 땅을 이렇게 정탐하다가 어디를 가게 됐느냐? 바로 그 미가의 그 마을을 가게 됐어요. 그 미가의 마을을 가게 돼가지고 이 미가의 그 우상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미가의 그 제사장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미가의 제사장을 에게 이제 물어보는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형통한 길이냐? 하나님이 허용을 하시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사사기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 제사장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니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멀어졌고 영적으로 무지했냐면 이 가짜 제사장에게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이 가짜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리가 없어요. 이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사실은 모세의 손자이지만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제사장은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이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제사장도 아니라 대제사장쯤 돼야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에봇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스무고개 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제 이렇게 우림과 둠밈이 울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대제사장 찾아가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든지 정통 제사장도 아니고 가짜 제사장인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니 이 가짜 제사장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들을 축복한다고 평안하다고
평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도 보면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이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달콤한 음성에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단지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 쉽고 편안한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달콤한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사기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20장, 21장은 레위 첩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위인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본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요. 그래서 이 첩을 얻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벌써 영적 지도자로서 레위인의 그 역할이 사명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의 거리와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참 타락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느냐? 그 첩이 이제 바람 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는 성관계를 갖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버지의 집인 친정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넉 달간을 지냈습니다. 그게 19장 2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다시 찾으러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장인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한 4박 5일 머물다가 그 첩을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사실 그 첩이나 그 첩하고 같이 행음을 행했던 어떤 이제 외간 남자,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근데 첩도 그렇고 그 첩의 아버지 장인도 그렇고 이 레위인도 그렇고 아무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 죄가 심각한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부부싸움하고 친정집으로 간 그 와이프 데려오듯이 그냥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타락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그렇게 타락을 하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참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첩이 음행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것도 그렇고,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성읍에 거기 들려서 거기서 하룻밤을 이제 유숙을 하려고 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고 잠잘 것을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스피탈리티를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그 기브와 성읍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성읍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이렇게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덕이었거든요. 그리고 경건의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지금 이슬람이 그렇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슬람의 어떤 이제 유순한 이슬람 과격 단체가 아닌 이슬람의 마을은 꼭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랬었던 것처럼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경건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덕으로서 그렇게 꼭 행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서 하나님을 대접했고 천사들을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카 롯이 이제 소돔성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조카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조카 롯도 자기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읍으로 들어오는 나그네 두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을 하죠. 근데 그 나그네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소돔성을 정찰하시고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보낸 천사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맥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다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고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 나그네 대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경건의 표현이고 신앙의 표현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기브아 성읍에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초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덕적으로 참 많이 타락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일반 백성들의 타락은 너무 쉬워지는 거죠. 믿는 자들은 영적 지도자든 일반 성도든 이 세상의 도덕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좋은 모델이 되어줘야 되는데 레위인 첩 사건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영적 지도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많이 타락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경건치 않은 사람의 특징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마침 일을 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레위인도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인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을 만나서 이 노인이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을 하고 잠잘 곳과 먹을 것을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면서 저녁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그렇게 보내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까 그 기브아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 레위인을 내놔라. 레위인과 우리가 동성애 성관계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19장 22절에 나와요.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게 동성애 성관계를 하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19장 23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그 집주인 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리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어요. 끝까지 안 들으니까 레위인을 빨리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19장 24절에 보면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시집가지 않은 딸이 있고 첩이 있으니까 여기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딸과 첩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이 내놓은 대책은 예전에 소돔성에서 롯이 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은 최선보다 최악 대신에 차악을 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에요. 레위는 그 집의 메인 게스트이니까 주빈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려고 하려는 차악을 선택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서 언제든지 악과 타협을 하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악이든 차악이든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어떤 악도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악이라면 모양일지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최악을 피하자고 차악을 선택한다. 이거는 이제 악과 타협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끝까지 이 레위인을 보호해주고 그 첩까지 보호해주고 가족들도 다 보호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런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게 행동한 것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 자기가 끌려가게 돼서 이제 동성애 성관계를 하면서 이제 큰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첩을 끌어다가 그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밀어내요. 첩을 끌어다가 밀어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첩이 비참한 일을 밤새도록 당하고 죽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레위인이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오히려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면 첩일지라도 자기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데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야죠. 남편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매님들 얘기 좀 해보세요. 대답이 안 들리네.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남편이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남편이 아니다. 그렇죠? 네, 아내로 여기지 않은 거지. 예, 그렇죠.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지. 자기 살자고 아내를 그냥 밀어내버린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그런 행동이었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자기 희생을 하며 지키고 보호하고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악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와 성읍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한 그 행동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이 자기 아내가 죽은 것을, 첩이 죽은 것을 알고 그 시체를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자기 지파로 전달된 시체의 그 이제 파트들이죠, 조각들이죠. 그 뭐 손 하나, 뭐 발 하나, 뭐 그렇게 보냈겠죠. 이런 거 보고 다들 기겁을 한 거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가 바로 기브아 성읍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 기브아 성읍에서 행한 그런 불량배들의 그 악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를 하면서 결국에는 재판을 해가지고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을 처벌하는 걸로, 심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우리도 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죄악을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심각한 죄악은 당연히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면 안 되죠. 네.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더라도 죄에 대한 그 결과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죄악도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죄악, 또 교회 안에서의 죄악,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 사회 안에서의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공의의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브와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을 심판하려고 했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문제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에게 속해 있는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런 엄청난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죄의 문제를 제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남은 11지파가 기브와 성읍에서 가까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어떻게 해서든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사과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불량배들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데 의논도 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이제 일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하나도 협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가 군대를 모아가지고 기브와 성읍에 모여서 이 이스라엘 지파 전체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리라. 싸우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죠. 그런 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 죄고 이것이 얼마나 잘못한 건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래도 된다. 뭐 이렇게 용납을 해버리는 겁니다. 죄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마음, 공의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베냐민 지파가 하는 것처럼 죄를 용납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게 대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허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심각한 타락과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심각한 타락과 부패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를 불러오게 되어 있고요. 베냐민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저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개인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가정의 죄, 그리고 교회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의 죄, 사회의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지 않은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 중에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용 중에 네. 특별한 게 없으시면 그러면 적용 질문 하겠습니다. 뭐 적용 질문 하다가도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지 말고 쉽고 편안한 길을 가는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항상 사람의 달콤한 음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레위 첩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영적 지도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이 세상에서 도덕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떠한가? 이제 레위인도 그랬고 그 당시 기부와 성읍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도덕의 기준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세상의 모든 종류의 악과 대항하여 싸우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하여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속히 해결해야 할 죄악이 무엇이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번에 좀 마음이 계속 좀 가게 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같이 나눴지만 지금 이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에 대한 핍박과 압제가 다른 어느 주보다도 좀 심했고요. 뉴욕주도 심했는데 이 캘리포니아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메가로 목사님하고 계속 존 메가로 목사님 계속 그 수를 해가지고 결국엔 재판을 받게 하고 나중에는 졌어요. 져가지고 몇십만 불 보상을 해야 됐죠. 거기에다가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 시에다가 항상 돈을 내고 썼었던 그 주차장 일부를 그냥 다시 다 뺏어 버렸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냥 캘리포니아 주 그리고 LAC 명령 안 듣는다고 보건 명령 안 듣는다고 저도 그때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최근에 어제는 이 캘리포니아를 낙태의 피난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빈 뉴섬 주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주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고 이런 불의에 대해서 맞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좀 바르게 잡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하는 거고 핍박 당하는 거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은가.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 주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LAC도 그렇고요. 오늘은
아침에 뭐 어디 내 아내랑 누가 표를 준 게 있어서 식당을 갔는데 식당을 갔더니 어떤 분이 주신 그 표를 내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식당을 간 건데 백신 아이디를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신 아이디 보여줬어요. 백신을 맞았어요. 또 신분증까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분증까지 보면서 이름 대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그런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지 우리 가은미 선교사님, 전은미 선교사님. 네. 전은미라고 하니까 누군가인데. 저는 1번이요, 목사님. 네, 1번 그때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회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단지파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을 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쉽게 가려고 했던 것들.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제 안에 이렇게 가장 큰 어떤 싸움, 미국에 이제 와서 싸움은 쉽게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재환 목사님이 예전에 저희 남편에게 아주 오래전에 롱롱 어고 완전 롱롱 그 타임에 쉽게 얻어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그 말씀, 그거 영어로 얘기했던 말씀 써줬다고 했어요. No pain, no gain인가? 예.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니까 미국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물질로 이렇게 더 많은 계급들이 보여지는 사회가 미국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계급이 없는 사회지만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게 계급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급이 강하게 있는 사회가 이 미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물론 인격적으로 다 차이는 있겠지만 또 많은 나누고 돕고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긍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구분지어지는 곳이 미국이라는 생각이 여기 와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런지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있어서 그거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싸움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목적과 그리고 쉽게 가지 말자. 뭐든지 쉽게 가지 말자. 그리고 멸망의 길은 넓고 좋은 길이지만 그렇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늘 이렇게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생명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갖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살고 뭐 좋은 곳에 사는 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는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길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많이 돌아본 것 같아요. 저를.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됐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전 장로님. 저는 4번인데요. 네네.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에 대해서
때로 방치하고 그것을 고쳐서 바르게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또 개빈 뉴섬이라는 거버너가 마치 무슨 비즈니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캘리포니아가 무슨 낙태의 천국이니까 이쪽으로 다 모여라 하는 그런 류의 얘기를 했다는 것을 보고 그거는 그 사람은 굉장히 아주 인본적이에요. 예. 세속적이고 인본적이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동성연애라는 것을 합법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때도 굉장한 이슈가 됐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뭐 9명이 동률일 때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그것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왔었고 한데 이것을 갖다 이게 큰 죄악이고 이것 말고도 수많은 그 죄악들이 그 합법화되는 이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것을 갖다 우리 교계에서 참 무기력한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있어.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요. 뭐 낙태를 하려면 하고 뭐 동성애를 하려면 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는 세계를 향해서 경찰 국가로서 또한 선교하는 국가로서 다른 나라의 인권이 잘못됨을 지적을 하고 또 그것을 바꿔나가기를 굉장히 촉구하면서 또 원조도 중단을 하고 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경건한 그 하나님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이러한 상태에 있으니 아니 무슨 겨 묻은 개가 무슨 똥 묻은 개를 나무라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 중국에다 대고 뭐 인권이 어떠니 우르무치가 어떠니 그러면 중국에서 하는 그 중국 환구시보라는 그 저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참 과관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네 나라는 그런 저기를 하면서 그 자기네들한테 뭐가 어떠니 뭐 인권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과연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래서 이러한 그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교계에서 조금 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더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애쓰고 힘쓰고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회개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팬데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희석되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속히 회개해야 할 죄악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정말 이것의 심각함을 죄의 심각함을 그냥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의 그런 심각성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것이 선결돼야 되겠고 교계에서도 좀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이러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고 해다는 것을 좀 발언권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아주 동감입니다. 교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오하련 전사님. 참고로 한국에서만 1년에 낙태가 1,100만 건이 일어나고 있대요. 이 공식 통계가. 아니 낙태가 최근에 제가 어떤 신문인가 뭘 활자를 통해서 봤는데 1,110만 건이라는, 그럼 우리 인구의 거의 5분의 1이나 해당되는 그러한 그 낙태 건수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으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겠어요? 그것도 생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텍사스 같은 데는 뭐 15주 뭐 얼마가 되면은 생명으로 인정하자 이런 저기가 있는데, 6주 예. 신장 박독법.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다 길어지니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심각성이 너무나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하련 전사님. 네. 나는 한국은 낙태가 다 금지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낙태가 합법이라고요? 몰랐네 진짜. 아유 망하겠네. 큰일 나겠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레윈 첩사건 이전은 뭐 그냥 제껴놓고라도 레윈 첩, 레윈 도망간 첩, 또 인당하고 죽었는데 여기에 대한 레윈의 태도, 첩이 능욕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목숨이 조금 붙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심도 없어. 아침에 문 열고 이제 떠나자 할 때 시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첩이 돌아오든 말든 죽었던 사람 관심 없이 떠나고 있는 레윈의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하다. 저럴까? 이제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죽게 되고 뭐 그래서 12토막을 내서 보내고 여기에 이제 행동인데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뭐 그런 내용은 전혀 볼 수도 없고 그저 서로 다 죽이고 결국은 베냐민 남자 몇백 명만 여자는 없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베냐민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뭐 납치 사건을 만들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 없이 하는 인간들의 행동의 모든 것이 여기에 그대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숫자 12지파가 한 지파가 없어지게 돼버리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게 되기까지 인간들이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며 하는 일이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면서 이제 총체적 모든 인간의 죄악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엔 물론 나도 포함이 돼 있죠.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악상을 여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인간들의 그 모습 속에서 나올 게 없다는 거. 결국은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 최후의 소망이 소망이고. 없어요. 소망이. 감사합니다.
우리 남사모도 나눠주죠. 네, 저는 2번이요. 그냥 제 기도 제목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교회가 요새 그냥 세상이랑 다를 바가 없고 때로는 세상보다 더 욕심 많은 곳이 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당연히 다를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이 당연히 다를 거라서 제가 요새 그냥 부족하지만 계속 그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저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마음의 은혜와 평강 부어주시고,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하는 모습들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정말 그렇게 악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그게 민낯이고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서 믿음의 모습들이 잘 유지되고 또 좋은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저부터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미 우리 성도님들 좋으신 분들 참 많으신데 같이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한 명 한 명뿐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모습들 때문에 세상에서 봤을 때 아 진짜 다르구나,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빗 전도사님. 예, 저도 2번 생각이 좀 많이 머물렀는데요. 교회에서 사역자로 신학교 나오고 사역자로 사역을 하면서 지냈던 시간이 한 10년 정도고, 또 사역을 내려놓고 직장 생활 그냥 평신도로서 교회에서 집사로 불리면서 했던 게 또 10년이었는데, 이번에서 질문이 영적 지도자든 일반 성도이든 이 세상에서 도덕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교회가 바깥에서 교회에서 내는 소리가 바깥에서 정말 이렇게 너무 힘이 없는 이유가 세상의 기준보다도 못한 경우도 참 많고, 뭐 세상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더 아직은 낫다고 생각이 들지만, 초대교회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100년 전에 그 대부흥이 있었을 때 기독교인이라는 그것만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을 수 있었던 그 시절. 왜냐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어 라는 그 정도의 어떤 삶의 차별성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들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삶의 모습들을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오잖아요. 저희는 지금 오늘날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처럼 경험하기 어렵고, 뭐 그런 분들이 물론 아직도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과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신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호칭으로서는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 그게 세상이 타락해서라는 이유보다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크리스천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또 세상 보기에도 신뢰할 만한,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을 못 살고 있으니까 교회가 암만 소리를 내고 하도,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리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세상에서 힘이 없는 거죠, 목소리가. 팬데믹 기간에 교회가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또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들이 참 너무 비성경적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픈 현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성명을 내고 캠페인을 하고 뭘 한다 한들 세상에서 그 목소리에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한테 먼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저부터도, 그리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주백성교회 식구들이 먼저 그런 부분에서 좀 먼저 변화되고 먼저 좀 더 구별되고 먼저 좀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부터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1번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가 하나님 누리기를 싫어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죄가 내 마음을 장악하게 되고 내가 또 죄의 종노릇 하게 되고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물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죄와 구별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운 묵상의 또 교제에 또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인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생각. 그렇게 할 때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의 종노릇에서 더 이상 구속되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계속 나에게 집중하고 또 나 중심으로 이기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경건하거나 뭐 다른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삶이 있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 중심,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딱 고정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이상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모든 말씀 내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게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경건함, 순종에 바로 나아가는 길이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도전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전영배 장로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도전을 주신 감사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이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판을 치고 죄의 유혹이 곳곳에서 도사리며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여 그 악의 유혹들을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캘리포니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백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정말 모범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모세의 시대에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죄악상과 부패상과 타락상이 어떠했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들은 쉽고 안일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고 한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 주님의 말씀에 정말 바로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이 이 잘못된 것이 불의가 정의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미화하는 그러한 그러한 세태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가 불같이 흘러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에 정말 악한 것들이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혼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아버지 하나님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선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주님께서 이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백성교회를 더욱더 부흥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뜻대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해도 저희들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시고 새로운 꿈을 우리 주백성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금과 빛된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김성규 목사님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기에 많은 용기와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잘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일한 것들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멸류관을 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안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에 바로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사랑과 위안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좋은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